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 정결용 제물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을 씻는 이 방법이 즉 정결 예식, 정결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흠이 없고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이 정결법 가운데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희생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 멍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요구된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붉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암컷은 보통 생명의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희생한 이 희생 제물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정을 씻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엘르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속죄 은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적인 완전 숫자로 거룩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막에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기 위해 대속하는 이 제단 또 그 곳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물론 이것 자체가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건이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기준 가운데 적용이 되냐? 우리 그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체를 만진 사람의 이렇게 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되어지는 이러한 그 예식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시체를 만졌을 때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제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와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에만 구별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나 중심 또한 말과 행동 인간의 인생의 모든 존재의 기준이 제약된 세상에
기준과 가치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모습은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 진노와 죽음의 자녀, 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죄와 죽음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의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덧입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해서 그것에서만 우리는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룩이라는 것,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주셨지만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다 보면 우리는 때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또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 목적은 단순히 나만 잘 믿어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다른 영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19장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인간이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정결되게 하는 이런 예식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하고 가장 존귀한 가치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존재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인생의 유익을 주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정말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 내가 잘나서 나만 구원받고 잘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이러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또한 세상에서는 희생과 헌신과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영혼의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